할렐루야. 온사랑교회가 탁구 이렇게 선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시합을 할 때마다, 크리스찬 대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탁구 팀들이 이렇게 나와서 온사랑교회 탁구 참 좋아하는 사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지 하고 참 저도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 온사랑교회에 와서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 로비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로비에서부터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해 주는 거 저는 처음 이제 받아봤는데 기분 너무 좋았어요. 어, 최근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보면서 굉장히 기뻤었는데요. 내가 현지에서 이제 그 파리 올림픽을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보게 된 말씀이 아까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불로 연단된 금은 불로 연단된 금으로 만든 제품들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값도 아주 비싸겠지만 그러나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금으로 만든 이렇게 물건을 착용하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 감탄을 자아내고 찬사를 받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금으로 만든 이 물건은 변형이 되고 또 금메달을 딴 사람들도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오늘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간증은 제가 선수 시절 때 있었던 일들과 또 제가 선교사가 돼서 있었던 일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의 간증을 듣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어렸을 때여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승부근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탁구가 안 되거나 이렇게 동료에게 지거나 막 제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제가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그런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물건에다가 제가 이렇게 화풀이를 했을지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맞아요. 제가 탁구하는 이 탁구채였었어요. 제 탁구 라켓은 저 때문에 항상 이렇게 흠집이 나 있었어요. 제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면 라켓에다 화풀이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막 던지고 일부러 안 받아요.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막 저렇게 흠집을 내곤 했었어요. 저희 코치 선생님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저보고 교회를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갔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코치 선생님은 교회도 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교회를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저보고 교회를 나가시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제가 성격도 너무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못하고 하니까 아마 제가 좀 교회를 좀 나가면 마음이 좀 수양이 돼서 좀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저보고 이제 교회를 나가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때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이 잠언 16장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혹시 그 PPT 제가 안 가져왔나요? 아, 네네. 이 말씀이요. 저는 중학생이었지만 되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걸 외웠어요. 길을 가다가도 외우고 탁구를 하다가도 또 막 마음대로 안 되고 짜증이 나고 싶을 때도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와, 제가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부터, 저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 올림픽 은퇴할 때까지요, 제가 고의로 나키트의 흠집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꿈을 갖게 되거든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 이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순조롭게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팔에 부상도 있었고 간염이라는 이런 병으로 또 고생을 하기도 했고요.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팔이 아프니까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게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요.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님이 테니스 엘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탁구 안 하면 괜찮아, 팔을 안 써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중간에 포기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원장님, 어떻게 저 탁구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탁구를 하다가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또 가서 주사를 맞고, 또 하다가 아프면 또 진통주사를 맞고, 이렇게요. 진통주사를 맞기를 거의 6년을 동안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선수 생활을 버텨가게 돼요. 그때는 제가 중학교 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너무 팔 낫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방과 후가 되면은요,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그때는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제 아픈 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제 집에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국가대표가 이제 돼서, 잠깐 이렇게 보셨지만 8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하게 돼요. 그때는 뭐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또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그런데요,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돼요. 최초로 이제, 그때는 최초였으니까 최초로 은메달을 따고 돌아오니까요, 매스컴이건 뭐 탁구협회건 굉장히 저를 이제 유망주다 하고 띄워주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19살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통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진통주사 효과도 없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나을 수도 없었어요.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어떤 제 아는 지인분이 오셔서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저에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목사님이 해주실 때 낫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가요. 근데 제가 기도원은 이렇게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막 안수기도만 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알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제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사용했던 책받침이 있었어요. 그 책받침에는 위에 그림은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 그림은 지옥 그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받침을 보면서 항상 그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나는 이 지옥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잘못도 너무 많이 했고 죄도 많은데 막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제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서 펑펑 울면서 제 죄를 회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 났는데, 야, 이제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안심이 되던지요. 제 마음에 이렇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평강이 가득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됐어요. 저도 목사님 앞에 나가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기적이라는 건 항상 어떤 지면으로만 봐왔고 이렇게 매스컴으로만 들어봤지만, 그 기적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는 건 저는 제가 난 날 거다라는 거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6년 동안 아팠던 제 팔을 고쳐주세요. 그냥 하나님 전적인 은혜였어요. 생각해보니까요, 6년 전에 방과 후에요, 교회 가서 아픈 팔 붙들고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아무런 병원도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사고가 바뀌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어느 날 보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제가 내 동료들보다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이렇게 탁구를 잘하는 게 저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탁구 선수가 돼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저의 중심에서요, 내가 탁구를 잘할 수 있게 재능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도 나았고 이제 탁구 열심히 이제 훈련하면서 이쯤 되면요, 이제 제 남은 탁구 인생은 순조롭고 이제 평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염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 간염을 앓고 있으니까 저희 집안에 이게 내력이 좀 있어요. 어머니도 큰오빠도 큰언니도 다 간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염에 이제 있으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눈도 막 빨리 피곤해지고 8시만 돼도 불빛을 못 볼 정도로 훈련을 하면 다리에 힘이 이렇게 빠지니까 제대로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무리하면서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50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시기에는요,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87년 세계선수권대회 있었고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올림픽에 대한 참가를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다른 선수들처럼 부상도 없고 이런 아픔도 없고 마음껏 훈련해서 시합에 나가지 못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를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까지 할 수 있는 체력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요, 말씀을 보게 됐는데 잠언 24장을 보다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마치 저에게 여러 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올림픽 하기 전에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너무 상황이 암담했어요. 그 대회에 출전하려니까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훈련도 많이 하지 못했고, 그래서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암담하다고, 탁구도 자신도 없고 체력도 저 너무 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가 단식 준결승에 이제 예상도 하지 않았던 그 준결승에 오르게 돼요. 상대는 중국의 저랑 나이가 같은 다일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랑 시합을 하는데요. 탁구를 이제 하시는 분은 18점으로 바뀐 걸 아실 거예요. 그때는 21점이었어요. 세트스가 2대2가 됐어요. 마지막 5번째 그 선수 18점이고 저는 11점이었어요. 그 선수 3점만 따면 그 선수는 결승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 되잖아요. 18대 11. 누가 봐도 이건 제가 이길 수 있는 그 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침착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 점 한 점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수 18이라는 점수를 그대로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제가 나중에 할렐루야, 그 선수를 이제 16개월 만에 다시 만나요. 이 선수는요, 항상 머리가 이렇게 야무지게 묶어 있었고 눈매가 이렇게 날카롭고 이랬어요. 코도 조금 납작해 있었고. 근데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왔어요. 눈도 쌍꺼풀 찍고 코도 높이고 머리도 스타일도 바꾸고. 성형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이 선수 하는 말이, 그때 18대 11에서 지고 나서 제가 탁구에 대한 회의를 느꼈대요. 그런데 저희가 이 탁구 선수들 다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뭐 중국어 성경책, 전도지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한 번도 관심도 없어서 떠들러 보지도 않다가 이제 자기가 그 패배 이후에 회의를 느끼고 자기 모습을 이렇게 고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누구이지?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봤대요. 그런데 참 성경이 어렵다 이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간다라는 말을 해오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전승을 거두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 선수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림픽을 하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최강이, 탁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중국이잖아요. 지금도 최강이에요. 그때도 난공불락이라고는 뭐 할 정도로 중국이 최강이었거든요.
중국 선수 3명이 올림픽에 참가를 했는데요. 이 선수 3명이 그 단식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결승에서 현정화 선수랑 저랑 복식이 결승에 올라갔고 중국의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고 동메달을 딴 선수와 이제 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식은 3번에서 2번 이기면 금메달을 따요. 이 선수들이 시합 시간이 돼서 먼저 출전했어요. 단식 때 보니까 왜 이렇게 잘하는지 막 마음에 위축이 되고 저희들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정화 선수가 이제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그래서 시합 들어가기 전에 현정화 선수에게 정화야 우리 기도하고 시합 들어가자 해서 둘이요 손을 꼭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경기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21대 19로 우리가 이기고 2번째 지고 마지막 3번째 하는데 어떤 일이 중반에 일어났냐면요. 초반에 3대3, 4대4 막 접전 끝에 가다가 중반에요. 그 첸진과 자오지민이라는 중국 선수가 서로 이 다리 스텝이 맞지 않으면서 자오지민 선수가 그 첸진의 발에 걸려서 그 코트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계기로 저희가 점수 차이로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자들이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아까 잠깐 영상 보셨죠?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15년 동안 탁구 인생을 살아왔고 8년 동안 국가대표를 하면서 제가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의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왜 저의 고백이 되냐면요. 하나님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돼서 체력도 너무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고요. 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요. 저희 남편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 남편이 그 당시에 이제 연합뉴스라는 그 국제부의 기자로 있었는데요.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이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이 번역 기자를 하게 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가족과 함께 97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몽골에 갔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알았어요. 몽골에 갔더니 몽골도요,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몽골도 분단 국가였어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몽골은 울란바토르 수도라고 하는 곳을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문자는 러시아 문자로 키릴이란 문자로 돼 있었고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소수부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수직 문자로 이렇게 표기된 문자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동족끼리 말은 같은데 이 문자가 다르니까 울란바토르에 쓰여진 성경을 내몽골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번역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또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성경 번역, 내몽골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몽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중국에 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또 간 적이 있어서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내몽고 그 나라의 수직 문자라는 거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고. 그 다음에요. 저는 탁구를 몽골 청소년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요.
이제 저게 몽골 지도인데요. 저 빨간 곳이 동고비주 산샨드라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1만 2천 정도의 인구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기에서 참 되게 열악하기도 하고 가난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그 가정교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기 이제 동그랗게 있는 게 저희 부부고요. 저기 자매 한 명을 표시된 이 자매 얘기를 좀 하려고 저렇게 표시를 해왔는데요. 처음에 세 명과 함께 교회 가정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 자매 3명 중에 한 명이 있었던 자매였어요. 근데 맨날 며칠 교회 예배 드리러 안 와서 이상하다, 이 자매가 이럴 자매가 아닌데 하고 그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파 있었어요. 누워서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두통에 시달려가지고 막 있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감기 걸렸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몽골 의사도 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는데 그 부적을 우리 집에 놓고 보려니까 너무 마음이 걸려서 내가 어느 날 태우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부적을 태우려고 한 그날 너무 마음에 이렇게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걸 태우면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만 같고, 보니까는요 막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처음 봤지만 이 두려움이 휩싸여 있으니까요. 이게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두통에 시달려가지고 정말 이러더라고요. 이 자매 하는 말이, 내가 못 태우겠으니 이 부적을 내놓으면서 저희들 보고 대신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나가서 우리 이 부적을 태우자. 그런데 이 부적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봤던 얇은 종이로만 본 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그 전에 무슨 이상한 미신을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시합 갈 때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한다고 막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쌀을 막 이렇게 놓고 거기다 한번 굴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라니까 하고 막 가면서 너무 속이, 왜 우리 엄마는 저런 걸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막 이런 속상할 때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몽골 부적은요, 무슨 책이 막 이렇게 두꺼운 것도 부적이고, 겨울옷, 왜 겨울옷이 부적인지 알 수가 없지만 겨울옷, 반지 막 이런 게요 부적이었는데, 이거를 몽골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30만 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산 거예요. 그 당시에 몽골 사람들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이 사람들 월급이요 한 달에 10만 원도 채 안 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적을 가지고 나가서 한쪽에 가서 딱 태우기 시작했더니 우리 동네가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오며 가며 저희 교인들이 뭐하냐요. 그래서 제가 부적 태우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왔어요 또.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자기들도 예배는 나오지만 이렇게 집에다가 감춰놓은 그런 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몽골은요, 그 나라 자체가 라마 불교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골 같은 경우는 막 형상과 같은 우상도 있고요, 무슨 부적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요, 가운데다가 놓고 막 그 부적을 다 태울 때까지, 우리나라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후렴에 보면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몽골 말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부적이 다 탈 때까지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부적 다 태워버리고 다 집에 갔고, 이 자매를 다시 우리가 발에다 주고 이제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싸게 준 부적을 믿지 않는 남편이 태웠다고 다투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에 갔어요. 이 자매가요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서서 막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너 오늘 상태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이 자매 하는 말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졌고요, 이제 몸이 회복이 되어서 일하러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그 남편이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걸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도 버리면 이렇게 역사해 주실 텐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몽골 이 자매처럼 뭐 집에 무슨 형상과 같은 우상이 있고 부적을 붙여놓고, 글쎄요, 그런 분들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보이는 형상은 이게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 명예, 무슨 또 재물, 또 우리 학부모님 자기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요, 제가 내려놓기 어려웠던, 저에게 있어서 우상은 명예라는 거였어요.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명예를 갖던, 무슨 뭐 꿈을 갖던, 비전을 갖던, 야망을 갖던, 이건 괜찮겠죠. 근데 저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 못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오히려 그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사를 좀 자주 갔거든요. 이사 갈 때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무슨 그날은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비용이 그날을 더 비싸기도 해요. 무슨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은 또 무슨 사주팔자를 봐서 자기 자녀 결혼 날짜를 잡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처음에 돌아와서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그 청소년 유소년들 이렇게 하는 감독을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코치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코치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선수들이 치고 있더래요, 시합을 하는데.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있다가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렸는데 점수를 따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내렸는데 또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올리고 이렇게 있었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저런 미신을 이렇게 믿나. 우리 뭐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안 보면 이겨서 내가 안 봐야 돼, 막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데, 어떤 날에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으면, 어떤 날에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요,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삼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이 몽골 자매처럼 태워버릴 때, 이 우상들을 태워버릴 때,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산다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이 몽골 자매에게 역사해 주셨던, 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그 은혜가요, 우리 삶에도 날마다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이렇게 이제 외몽골에서 사역을 마치고, 제가 내몽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몽고 중국안에 갔어요. 남편이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내몽고에 있는 그 탁구 선수를 탁구를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몽고는요, 굉장히 그 몽골 사람들이 한 600만인 정도 살고 있지만 그 한족들이 너무 많아요. 2,700만의 그 한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탁구 선수들은, 다른 종목들은 몽골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이 탁구만큼은 한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잠깐 그 사진, 저렇게 이제 내몽고의 한족들을, 탁구 선수들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성경 번역을 다 완역을 하고 한국에 우리가 이제 돌아올 때, 제가 저렇게 표시를 했던 선수의 아빠가 자기 딸을 한국에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되게 뭐 열심히 정말 연습벌레기도 하고 성실하고 애가 참 인성이 착하고 이래서 한국에 올 때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귀화를 하게 했어요. 귀화를 했고, 그리고 어려서 와서 그런지 너무 한국말도 배워야 되지, 문화도 익혀야 되지, 너무 이렇게 적응을 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황장애를 이렇게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 제자를 돌봐주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한 7년간을 공황장애를 앓았어요. 지치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괜히 들어왔나? 너무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거는, 제가 은퇴를 하고 어머님이 간암으로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심한 무력증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체육관에 가서 선수를 지도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요, 그냥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더 가까이 지내던 두 집사님이 찾아와서요, 이전에 저의 모습이 아니니까 저보고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증상이 심각한 것 같아, 그러면서 상담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의 정신과의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저를 데리고 가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거기에 정신과 써 있는데 갑자기 그걸 보면서 막 갑자기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안 얘기지만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원장님하고 여러 날 상담을 받는데요, 이 원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는데, 저를 상담해 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이제 특별한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너무 증상이 심각해서 예약 시간이면 못 가잖아요. 그럼 저희 집에 와서 그 집사님들과 함께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상담을 해주시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증상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 우울증 이런 게 영적인 거더라고요. 이 사단이 개입해요. 우리의 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공격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이 세상에 너는 혼자,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고요, 막 환청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요, 이게 소리에 민감해요. 막 누가 문을 콱 닫고만 가도요, 그리고 밖에서 누가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다 나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막 폭식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막 먹고 이걸 또 토해요. 먹고 또 토. 이렇게 하기를 거의 1년 반, 2년을 제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운동 생활하다시피 살은 적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여기서 살도 막 10kg 이상 찐 적도 있었어요. 얼굴 표정들이 이렇게 안 믿어지신다는. 제가 그때 중앙일보 제가 하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 신문이 하나 나서, 중앙일보에 어떤 신문이 났냐면 이렇게, 왕년의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에 운둔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문이 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요, 상담을 해주시고 끝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약도 먹여보고, 뭘 해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분을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고 이분과 만나서 이 큐티 묵상 훈련을 받게 돼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오늘 적어오지 않았지만 시편 107편 내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인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해답을 얻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면서 아무리 봐도 제가 회복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 주위를 다 떠나더라고요. 양형자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다시 재기할 수 없어, 끝난 인생이야, 이러면서 포기하고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께서요, 유경에 있는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건져주시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침마다 큐티한 거, 이 묵상한 거를 갖다가 매일매일 문자로 이 제자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 제자에게도 이 큐티 묵상 훈련을 하라고 또 얘기하고, 서로 만나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화하게 되면 또 기도해주고, 또 그 제자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너무너무 이 제자를 위해서, 이 선수를 위해서 합심해서 또 기도해 주니까, 3년 전부터 이 공황장애가 점점 회복이 되더니요,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내고 또 1등을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진 좀 방금 보여주실래요? 그러더니 뭐 또 인터뷰를 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이번에 올림픽에, 파리 올림픽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한 달 전에 선발이 돼가지고요, 출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체전을 출전을 하는데 동료가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이제 단체전을 해요. 신유빈이 있고 전지희가 있고 이 제자는 이은혜라는 선수예요. 그런데요, 이 제자가 시합을 하기 전에 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 이은혜 선수가 이제 시합을, 자기 차례가 돼서 시합을 하는데, 시합을 끝나고 나서 이 큰 체육관에서 끝나자마자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요, 이걸 그 현지 파리에 가가지고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서요, 얼마나 눈물이 나서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요, 제자는요, 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으로요, 이 공황장애를 말씀으로 극복했어요. 저는 선구유지에 다녀와서 책을 냈어요. 그랬더니 본분들이 문의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우울증으로 또 공황장애를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조울증이 나았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민해 줬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는 이 말씀처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필사를 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이제 간증을 해왔는데요. 6년 동안 아팠던 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제가 올림픽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다 금메달 주셨죠. 저에게 가장 큰 선물, 제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제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요.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 갔을 때 저는 딸이 2명이 있어요. 연년생이에요. 그때는 4살, 5살이었어요. 뭐 교육 이제 몽골 유치원에 보내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셨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초등학교 가야 되겠는데 그때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시골에 있었어요. 거기에 무슨 한인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사역하고 있을 때 홈스쿨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에서 10시간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이요, 2분이나 와주셨어요. 와서 또 필요한 그 과목들, 또 한국어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어떤 분이 수학 강사이셨대요. 이분이 또 오셔서 아이들 필요한, 초등학교 필요한 과목을 가르쳐주시고 이제 또 가셨어요. 큰아이가 4학년이 됐고요, 작은아이가 3학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서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그 본부가 영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도 편지를 보낼 때 영국에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엔 영국에서 저희 교사가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을 본 영국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인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 자매였어요. 근데 직업이 뭐였냐면 초등학교를 9년 동안 교사만 했던 이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저희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 기도 제목을 보고요, 그 다니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2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영국 선생님이신데요, 한국에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글쎄요, 과연 이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선생님이요, 1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영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고 초등학교 작은애는 6학년을 가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그 몽골에, 그 내몽골에 있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무슨 학교가 있는 게 아니어서 어리지만 할 수 없이 기숙사가 딸린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학교가 한국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대전에 이 국제학교에서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그 한국의 국제학교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저 가서 처음 알았는데요. 사무실에 가서 이 학비가 얼마지? 하고 알아보니까요, 한 명당 25,000불이고 2명이면 5만 불인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6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1년에 학비가 6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비싼 학교에 얼마만큼 혜택을 줄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 필요한 애들 저보고 필요한 서류 띄우라고, 아이들한테 몇 학년 배치하는지 영어 시험 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학비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제 미국 분이요,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이게 이 10불이 얼마인지 모르셔서 지금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13,000원, 13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저의 평생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소중하고 보배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을까, 알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요, 제가 이제 소식자로 제 스토리를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전도 만화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 탁구 선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잠깐 이렇게 계속 보여주실래요? 예, 캄보디아도 하고, 그다음 우간다, 아프리카도 가고, 네팔도 가고, 금년에는 또 몽골에도 이제 가서 이렇게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또 제 간증을 하면서 저 전도 만화를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선교를 탁구 동호인들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교회에 있는 또 오늘이 온 사랑교회 탁구에 선교에 계시는 분들도 조인해서 같이 또 나가길 바라고 있고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요, 저는 한 영혼이라도 이 주님을 알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넘어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삶이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받아주셔서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이곳에서 계시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셔서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고민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처럼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